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통하여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러한 또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을 잘 이제 따르고 배우는 게 제자가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공생에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집에서 생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생활한 생활을 사생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전도 생활이 공생애라고 공생, 공적인 생활.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일 예배 같은 것은 우리 사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생활이 뭐 예식장이 있다, 가족 모임이 있다 하는데 이 공예배가 되면은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 먼저 이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그것을 이제 공적 생활이라고 공생애라고 하는데 아멘. 이때 이제 12제자를 뽑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은 복음 전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제 배 안까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지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렇게 생활하는 중에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버스가 어디 관광 가는데 뭐 사고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 풍랑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먹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잠자는 것도 필요하고 아무튼 잠깐 이제 잠을 자게 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깨우며 말을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풍랑 때문에 이제 태풍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풍랑을 잘 보면하고 목자가 된 곳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풍랑 문제는 제자들이 해결을 못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천국 가는 문제, 질병 문제, 또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보다 쉽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천국 들어가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도 다 하실 수가 있고 성령님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못하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뭐 장수하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이 잘 되는 문제, 사업이 잘 되는 문제, 특히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 죄용사 문제, 이것은 사람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풍랑이 일어가지고 항해하는데 이 배가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배에 누가 타셔서 예수님이 타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 우리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데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난을 당했는데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깨끗하게 사는데 막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데 막 죽게 생기게 된 일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여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움 당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직장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사업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목회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려움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가 생각해보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찾게 되면 살게 된다. 풍랑이 잠잠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바울이 겪은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이 됐는데 거기 봐요. 바울이 이렇게 주님이라면서 죽을 고비를 이렇게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시죠. 깨끗하게 살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들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3번 바다 배 타고 가다가 막 배가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막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쓰고 여러 번 자주문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려진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괴화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가운데 절망도 하고 때로는 이제 탄식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또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이 아직도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걱정했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마음에 걱정거리는 유대인들 동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도록 그런 걱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항상 염려 근심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태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약한 것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난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 다 그런 이유는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은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와서 연단을 시키고 믿음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섰다 이 말은 지금 건강하고 지금 물질 있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자유롭다 잘 나간다 그런 뜻이요. 그런 사람은 넘어질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 당할까 조심해가지고 잘 들 때 예배 더 잘 드리고 기도 더 많이 하고 할렐루야 충성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하는 걸 중단하지 말라 이 말이요.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말은 마귀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일에 약화되고 중단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배가 중단이 안 돼야 되고 기도가 중단이 안 돼야 되고 주님의 일하는 것이 중단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계속 승리할 수가 있지 계속 사단의 시험을 막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틈만 있으면 공격에 오려고 노리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예배도 1년이 몇 주죠? 52주니까. 그것도 빠지지 말고 쭉 읽어드려. 성경 읽는 것도 읽다가 중단하지 말고 쭉 읽고 주님 이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잠자는 거 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먹고 그 잠자는 거 쉴 데가 없어요. 계속 먹고 계속 잠자고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도 쉬면 안 됩니다. 쉬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린 사람 예배를 안 드리면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찾아온다 이거 쉬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라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 믿음직한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아
우상장사 하지 말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동안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했죠? 가서 제단 쌓고 나중에 그거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렇게 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노아야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감당했죠? 욥이 자식을 잃고 재산도 잃고 몸도 병들었는데 욥이 나중에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가지고 풀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 우상 앞에서 굳굳이 신앙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이 섬기는 신에게 구해야지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 법령이 정해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집에 가서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계속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다른 신에게 구하지 않고. 그래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중단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일은 중단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 이렇게 구제하는 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중단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는 것이 그냥 중단을 해버리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밭이 4가지 밭이라고 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길가밭은 말씀의 뜻을 몰라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영적인 것을 몰라. 그냥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돌짝밭은 육신적으로 즐거움이 있으면 기쁘게 섬기다가 시험이나 어려움 고난이 와면 그냥 중단해버려, 포기해버려. 그게 돌짝밭이. 여기 낙심한다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게 돌짝밭입니다. 가시떨기밭은 참석은 해.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 마음이 세상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마음을 주지를 못해. 이게 가시떨기밭이야. 좋은 땅 옥토밭은 착한 마음으로 천국에 대해서 알고 구원의 확신을 알고 구원의 즐거움을 성령을 모시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잘 참고 말씀에 순종하는 밭이 이 마음밭이. 거기는 때가 이름에 거둔다.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에 중단하지 않아야 돼. 사단은 중단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도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중단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셔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드릴 사명이 있죠. 전도할 사명이 있죠. 기도할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머니가 됐어도 이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글 모르는 옛날 할머니들은 글을 또 읽게도 해주시고 성경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셔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주셔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말.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누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목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까지 가서 멸류관 상 받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마귀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누구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서서 사명을 감당할수록 도와주셨다. 그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함께 해주셔서 직장생활도 감당해 주시고 가정생활도 감당해 주시고 맡은 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사사기 2장 18절.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삼손 그런 사람이 사사입니다. 기드온 그런 사람들이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대적의 손에서 승리케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 사사는 무슨 일 해드리냐 재판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장군같이 싸우기도 했어요. 예? 군대 장교 역할도 하고 재판도 하고 다스리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왕이 없을 때 그 사사가. 근데 그 사사를 하나님이 세웠어. 이렇게 온일 사사 뭐 기드온 삼손 이렇게 사사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다? 그 지도자와 함께 해가지고 도와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가정에 세워주고 직장에 세워주고 어디에 세워주실 때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내 몰라라 하지 않고 그 사사와 우리 사명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 사명자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함께 축복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 참 지도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모와도 함께 부모는 가정의 지도자 아니에요? 부모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의 목사와도 함께 하시고 또 나라의 대통령도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대통령과도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잘 이제 그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해결 못해서 잠드신 예수님을 막 깨웠는데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파도야 풍랑아 잠잠아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잘 알아야 돼. 그분이 어디 계신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먼저는 그분은 너희 안에 계신다. 아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영접을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그 문드리는 것이 야 빨리 기도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읽어라 막 예배드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성경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잘못하면 되겠느냐? 회개를 해야지, 용서를 해야지. 이게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다 열면 순종하면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걷고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누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워. 이 마귀가 질병 가져왔다, 염려 가져왔다, 근심을 가져왔다, 무서움을 가져왔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깨워야 되는데 그 깨우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깨어나 가지고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깨웠어도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깨워야 돼요. 믿음.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죠.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님은 계신다. 하박국 2장 20절.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게 성전에서 싸우면 안 돼요. 아멘. 성전에서 막 장사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가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죠. 이곳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제 바벨론으로 종으로 이제 팔려갔을 때죠. 어디를 향하여? 저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 온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는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받아서 살게 됐죠. 근데 거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치고 머무는 곳에는 그 중앙에 무엇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성막을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성막을 잘 모세한테 짓게 했습니다. 출애굽기예요? 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막 속에서 살고 하나님은 성막에 계신다 이 말.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셔야 그 하나님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했어요? 430년 종살이했는데 거기서 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교회로 인도하셨느냐 하면은 예배 받으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려고 구원해 냈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6절. 출애굽기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려고, 성막을 통해서 거기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문인방 문설주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피가 발라진 집에 있는 장자 초태생은 죽이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장난은 안 들고 애굽의 장난 다 죽어가지고 애굽 사람이 항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까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고 그들을 구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중에 살아서 지옥 자식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 믿게 해서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와셔서 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교회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 당할 때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찾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모여서 무엇 하는 거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역대하 7장 15절 16절. 이제 이곳에서, 옛날 솔로몬 성전,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다 쳐다보고 기도하는 사람 귀를 하나님이 기울이신대요.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성전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각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이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우리 예배드립니다 하면은 이렇게 주일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제사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배 안에 다행히 예수님이 계셔서 풍랑을 잠잠했듯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내 안에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깨우게 되면 풍랑도 잠잠해지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항상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아뢰을 때 그분이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고 귀신도 떠나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 다 예수님 만나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문제 해결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